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또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무엇을 한다는 거? 그냥 껍데기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또 나의 그런 소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부모님과 아내가 또한 가족들이 먼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함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눴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면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는 무엇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은 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확신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생각들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대부분 다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많이 있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 경험이 많으면 믿음이 큰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 생각에 갇혀서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가 아는 대로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마음에 와닿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꾸준히 날마다 오늘도 교회에 다니고 예배 자리에 있고 또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확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고집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을 내 삶에서 내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교회 그냥 다니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매주 내가 등산을 하면서 가는 길에 절이 있어서 그 절을 들린다면 매주 절에 가니까 난 또한 불교에 대한 신앙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신념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내 삶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시험과 문제를 겪으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욥을 기억하지요. 욥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자녀들이 함께 잔치한 이후에도 혹시라도 그 함께 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겪게 되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어요. 뜻하지 않은 정말 엄청나게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왜 시험을 겪어야 됐을까?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시험을 겪으면서 그 큰 문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욥기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특별히 큰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셨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정말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냈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진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문제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이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갈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순간에 어려운 그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보면, 시험을 겪어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하고,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전이겠지만 학교를 다닐 때 기억해 보시면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고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시험을 봐요. 시험. 학교에 저도 그렇지만 시험 보는 게 제일 싫었어요.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참 싫고 더 제일 싫은 건 시험 성적이 딱 나올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성적 나오면 좋다고 하지만 괴롭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을 치러가면서 그 시험 기간 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 다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싫지만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력이 자라게 되는 거죠. 시험은 싫지만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험, 우리는 거기서 이제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이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한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살피고 확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증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있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인정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의 다른 것으로, 말로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말로만 믿음 있는 척했던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열매를 사람들 앞에서 맺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은 오늘 내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삶에 지금 열려있는 열매가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직분이 있다, 말씀을 대단히 잘한다, 아무리 말해도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고 나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없고 내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것들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 삶에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맺어진 믿음의 열매가 지금 내 삶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건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또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서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나를 가장 잘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붙들고 사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드러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예수님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내 주장과 또한 사람들이 하자고자 하는 대로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내 고집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내 판단보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만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겐 정말 믿음이 있나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습, 믿음의 열매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다 판단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언제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